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범사를 형통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의 약속을 붙잡으시면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로 체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골수, 뼛속까지 치유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본래의 나를 찾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나로 세움받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째입니다. 그 안에서 찾아야 할 새로운 나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전부 다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체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사단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구냐? 백문일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정답과 해답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사주, 팔자, 운명 모든 문제 끝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이 사단, 이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니까 이 세상 임금,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의 큰 대적,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불신자의 아비,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옛뱀, 곧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끄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게 되면 큰 능력이 있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탄 충만 받은 사람들이 시대적인 걸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묘지 거기 가가지고요 구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뭔가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귀신 불러들이는 의식행위, 재래의식,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각 분야의 성공자들이 다 거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겠어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완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요, 미술이나 음악 디자인 등 창작을 하는 분들이 더 심각해요. 왜 그러냐? 자신의 한계를 느끼니까. 이 창작,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뭔가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 애절함에서 나오는 그런 지금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몰라요? 그리스도, 이거 보고 모르거든요. 또 사탄, 이게 어떤 악한 존재들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막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만들잖아요. 막 고사지냐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대박 터졌다고 하는 영화들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막 그 뭡니까, 대중가요도 히트 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귀신에 충만돼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지금 히트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찔한 현장들입니다. 우리가 예사로 볼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여러분요, 재벌 순위 10위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거의 다 악령 충만한 프리메이슨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밤마다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로제에서 모여가지고 이 명상막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 접신 상태까지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귀신의 힘을 버려서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세계적인 대재벌도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한번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체크해보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도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되어지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복음 충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복음 충만, 성령 충만, 이거에 대해서요,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간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충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세계의 영적인 흐름도, 경제의 흐름도, 문화의 흐름도 싹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예 출신 요셉,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이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애굽을 싹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목동 출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했더니요, 이 골리앗, 이거 단반에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정말로 그토록 보잘것없던, 그리고 나약했던 초대교회, 이들이 성령 충만으로 유대계의 교권을 뛰어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박스 로마까지 완전히 살려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 싹 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승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느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심하고 약속한 것 나에게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다리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영적인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집. 그리스도만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뭡니까? 그냥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푹 담겨지는 것처럼 이 성령 세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경, 세포, 오장육부가 완전 성령 충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딱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특별히 체험해 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다니까요. 진짜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제가 또 무당들을 한 천여 명 만나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악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악령 충만은 대충해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새벽부터 막 목욕 재개하고 온갖 치성을 다 이렇게 귀신에게 바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요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소홀히 하거나 부정탈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 악령 충만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는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잔뜩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에 딱 붙잡혀 가지고 내 동기, 야망, 내 욕심 이런 게 막 뭡니까? 사로잡혀서 엎드려 보세요. 성령 충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설계가 달아듭니다. 여러분요, 정말 오늘 오직 복음 붙잡고요, 정말 그 언약 성령 충만 그거 지시막으신 그 약속 붙잡고요, 고람대오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또 1절, 이게 여러분들이 오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로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은 원네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그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금할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요, 정말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당도 기도합니다. 무슬림도 하고 힌두교도 다 합니다. 뭐 3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카고에서 모든 개인과 종교 사이비 이단들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복음 모르는 기독교인도 하고 있죠. 지금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말해요? 그래도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언약적 집중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2장 42절 전혀, 12장 5절 간절히, 16장 6절 10절 보니까요, 바울이 깊이 기도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요, 깊은 묵상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다시 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그대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때부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당연히 새 생명의 역사가 터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조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셉은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범사가 형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끌려갔어요. 더 중요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 말이요. 국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런 탑 렘넌트들, 그리고 초대교회,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다가 항상 성령 충만 상태에 있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인도받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로 성령 충만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천명 목표를 오직과 오로지로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 얼굴을 볼 때마다요, 제가요, 뭔가 좀 저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늘 이렇게 느낍니다. 하여튼 뭔가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인상을 이렇게 풍기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최고의 작품은 자신의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그러면서도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삶을 아주 타이트하게, 정말로 규모 있게, 진짜 막 이렇게 절제하면서 한마디로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뭡니까? 절대요, 그 좋은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마약 그런 것은 옆에도 안 간대요. 심지어 어떤 때는요, 이 작품을 놓고요, 이렇게 집중할 때는요, 이 술 한 잔도 막 어떤 때는 막 서너 달씩 안 마신대요. 술 옆에도 안 간대요. 얼마나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뭔가 있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뭔가 그래도 또 욕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냐, 마약, 마약에 이게 뭡니까, 이 마약, 하여튼 마약이 심취되든지 그래가지고 귀신에 이렇게 이제 도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자기 영혼도 귀신에게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발악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
박진희라는 사람 못 쳤다고요? 절대 그런 것을 금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진짜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냐? 자기는요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뜨니까 돈도 이렇게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액수의 돈을 이렇게 벌었대요. 그런데요 33% 행복하더래요. 33%.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또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뛰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이렇게 성공도 하고 명예도 이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66% 행복하더래요. 또 이것도 아니잖아요. 심각히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뭐 하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렇게 이런 구제 행위 같은 거, 또 이 자기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한 행위 속에 들어간 겁니다. 막 이제 베푸는 거죠. 그랬더니 99% 행복하더래요. 굉장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1% 이게 부족하잖아요. 완전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1% 이것이 자기 99%의 행복을 싹 다 뺏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허무하고 허전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분을 만날 것이다. 반드시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씁쓸하게 이렇게 말을 마치더라고요. 여러분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그분을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게 참된 행복이십니다. 만족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만되어지는 것, 충분해지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의 참된 행복을 주실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최선도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선행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요, 지금 이렇게 표신하지 않게 갈급한 사람들이 현장에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내면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주변이 사각지대고 재앙지대고 저주지대고 갈급한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그런 현장이구나.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 속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은 황금 의자인 것입니다. 오늘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또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완전한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분 아니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분들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악령 충만한 상태,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인 사람들이요, 각 분야에서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귀신 충만한 3단체 이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완전히 누락질하고 있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계절입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요, 얼마 전에 봤잖아요. 무슬림들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막 파고들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1000명으로 붙잡고 가고 있는 저 네팔과 힌두교, 그 힌두교 배후에서 역사를 사단 알잖아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힌두교 힌자도 하나도 안 꺼냈고, 요가, 명상, 기운동, 호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속에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완전히 병들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친구들도요, 여기에서 하는 뭡니까? 이 명상 이런 거 가지고 접신운동 시키고 해가지고 자기 단체들을 성공시키고 있어요. 귀신으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이런데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병들어오고 심각한 현장을 모르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내 교회, 내 자식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요, 완전 귀신에 사로잡혀서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종교생활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마다도 진짜요 복음으로 신앙의 이 양심을 가지고 정말로 새롭게 도전하십시다. 복음 가진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양심적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늘 이 운동을 성공시킬 키 멤버, 바로 탑 렘넌트 복음인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탑 렘넌트 복음인재 운동,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성공시켜보자고 여러분들에게 피터지게 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반드시 인도받으십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성경을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이거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7 렘넌트들을 일으켰잖아요. 맞습니까?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그런 중요한 중직자들을 일으켰잖아요. 바로 이것이 탑 렘넌트고 복음 인재들 아닙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깨닫고 그러면 그럴수록요,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이 운동,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정말로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뭡니까? 전도 전략 중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가슴으로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럼 미쳐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탑 렘넌트 복음인재, 이게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을 깨달았던 야곱, 언약의 생을 걸고 도전했잖아요. 누구를 일으킵니까? 요셉과 같은 이런 탑 렘넌트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원한을 가졌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미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그런 렘넌트 일으켰잖아요. 그 아버지 누굽니까? 이세. 그러니까 다윗 같은 그런 시대적인 렘넌트 일으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맞다면 분명히 이거밖에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적 사실을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모릅니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온니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를 놓고 탐렘넌트 복음인재 뱅크에 대한 여러분의 중심과 가슴은 어떠냐 이 말이요. 오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진실로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손과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인도받고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청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 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사 쪽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천년을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천년 앞을 보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은 시대적 전도자들이 맞다 이 말입니다.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사가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천지개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네팔과 힌두교권을 살려낼 것입니다. 아프리카권도 당연히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시대의 로마 3단체를 살려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탑 렘넌트 복음 인재들의 계절이 오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허황되거나 과대 망상증 환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KTX도 없고 RTX도 없고 그 시대 2000년 전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천하만민 모든 족속 뭐라고 했어요 또? 땅끝. 예수님 도망 들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성취시키기 위하여 2000년 세월이 흘러고 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공간에서요 전 세계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취시켜 갔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지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 누릴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옛사람 이 구습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전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대 최고의 천재들이 이렇게 총 출동했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인데 IQ가 210, 막 180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냐? 서너 살에요. 저는 아직도 잘 못 풀어요. 미분 적분을 막 풀어내고 6살짜리가요 5개국어를 막 능통하게 해제끼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한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미안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총명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IQ가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인 IQ가 제로 상태라니까요. 이 영적인 IQ가 제로 상태면요, 그리스도 아무리도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2장 8절 보니까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래요. 무슨 학문? 초등학문.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도 그 사람의 학문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영적 초등학교 학생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세계의 그 뛰어난 석학들이요,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의학 박사들이 도저히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답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릴 것인지, 그걸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력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보통 분, 옆에 사람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이 영적인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확실하고 담대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나를 찾지 못하고 나의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험한 것을 쫓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더 참 아이러니컬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고 있는데요, 솔직히 세상의 불신자 가운데 우리보다도 더 마음에 그릇도 크고 넉넉하고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또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우리는 막 헌금 막 단돈 얼마 하려면 그것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기부금 하는 것 보면 막 몇백억씩 팍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몇십억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대학에 막 재단도 설립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한장하지.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통이 크고 선하고 별짓거리 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리스도 절대 안 받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총명이 아무리 하늘을 찌른다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그것 가지고요, 사단 마귀한테 깨뜨릴 수 없어요. 사람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만 살릴 수 있습니다. 뭘로?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막 참 부끄럽고 막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아멘? 다 따라서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비록 이 꼬락성이라도 최고다. 할렐루야.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봐야 돼.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가 돼야 돼. 맞습니까? 굳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썩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다니까, 모자랄 수도 있다니까, 무능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
그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이루어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총명하고 그릇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은 미안합니다. 하박이 자녀입니다. 6가지 상태로 시달리다가 미안합니다. 지옥 갑니다. 후대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본래의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더욱 도전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으로 하나님 내신 본래의 나와 나의 것을 찾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로 날마다 더 든든하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과 제도와 상식과 질서도 존중해야 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나가, 새로운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고 누려야 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이하에 쭉 나와 있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죄악 가운데 헤매다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요, 천년만년 이 땅에서요,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본문 25절 이하에 중요한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피차에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24시에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 인도받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즉 전도자의 삶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천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완전 복음만 말하고 나누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축하면 복음과 전도를 위한 새로운 나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명심하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노력으로도 안 돼. 열심히도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든지 다 되어집니다. 내 수준과 형편, 환경과 관계 없이 되어집니다. 무조건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 속에 있었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범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되어지는, 그리고 형통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감옥소로 끌려갔는데도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이 빔을 누리고 있던 다윗을 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였던 그 블레셋, 그가 다윗에게는 뭐였다고요? 최고의 응답의 기회였습니다. 지금부터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나의 축복을 크게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요, 하나님 언약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나의 약속.
그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과 오로지 쓰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에 지역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언약적 7가지 시스템. 자, 다 같이 시작. 예배,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훈련, 그 다음 사모늘, 그 다음 현장, 그 다음 포럼, 그 다음 체크리스트. 이 속으로 들어가면 끝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사도행전 2장 42절대로 강단 말씀에 더 집중하시면 더 응답을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올무와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복음이 아닌 것들은 빨리 정리되어지는 그런 성령 충만, 복음 충만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오직과 오로지가 이게 안 되게 되면 다음 시간표가 안 와요.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22절에 보니까요, 벗어버리고 이란 말이 나와요. 벗어버릴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옛사람과 구습을 버리라 이 말이요. 악습을 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얻고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착각해요. 내가 버리면 죽는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버리는 순간 아주 귀한 것 뭡니까? 복음을 얻을 수 있어요. 버리는 순간 정말로 귀한 것,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버리는 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구속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에게 옛사람, 구습, 악습, 이 불신앙의 이 근원적인 이 뿌리 남아있습니까? 완전 오늘 끝내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은 완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치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무능한 종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요, 복음 가진 전도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옷도 이제 그리스도의 세마포로 빨리 갈아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 복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새 포도주 그거 가다가요, 헌 포도주에 담으면 어쩐지 아십니까? 부글 끓어가지고 그 막 팽창이 드는데 헌 부대는요, 갖다 그 부어버리면 터져버리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빨리 그릇을 바꾸고 옷을 바꿔 입고 막 복음을 막 부어주시는 그것을 막 헤매놓고 막 받아갖고 막 부글부글 끓은 그 막 생명의 그 능력으로 237개국 우리가 살려냅시다. 할렐루야. 저 네팔과 힌두권, 아프리카권 살려냅시다. 이 시대에 로마 3단체 우리에게 붙이셨어요. 살려냅시다. 담랩는데 복음 예배크 운동,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계신 천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정말로 잘 배워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를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믿음을 성경적으로, 교회도 잘 배워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어쩐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교회화의 비밀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를 붙이십니다. 막 현장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막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터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응답에 지역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 사람을 입고 누리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한 주 한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오니 이 말씀에 힘입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로 237개국 살릴 그런 탑 렘넌트들을 일으키는, 복음 인재들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그 지역이 되어서 하나님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7 렘넌트들처럼, 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다비다처럼, 하나님 오바댜처럼 그런 복음 인재 증직자들로 온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방에는 모든 누가면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믿사오며 축복하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